좋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7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요. 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호세아서 7장에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치료하기 원하시죠. 근데 그들은 위장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항상 인생에 가장 슬픈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봐요.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죠. 신앙은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되는 거거든요. 내 모습을 때로는 거울, 때로는 창문처럼 거울을 통해 나를 보고 창문을 통해 밖을 봐야 하듯이 성경을 통해 이 모두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가리키죠. 죄악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있는 표현 그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왕과 지도자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악과 거짓으로 남을 짓누르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3절에 보니까. 화덕의 불이 밀가루 반죽이 바르질 때까지만 기다리듯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왕의 잔치가 있을 때 사람들은 술 기운으로 병이 나고 왕은 오만한 자들과 함께 손을 잡아요. 5절에 보니까 끊임없이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같지만 속은 하나님과 먼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게 부르짖은 자가 하나도 없다.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를 이렇게 마치죠. 그리고는 비유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폭로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7장에 네 가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 네 가지 비유가 과연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영적 상태를 무엇을 진단하기를 원하고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보면 큰 도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서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한 첫 번째 비유가 뭐냐? 달궈진 화덕이라는 거죠. 당시 북이스라엘 사회는 마을 단위로 공동 화덕을 사용을 했거든요. 왜 공동 화덕을 사용하는가?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불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과거에 지금의 뭐 가스 혹은 기름 보일러 있기 전에 연탄 보일러 있었잖아요. 그죠? 연탄 아궁이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연탄 가스 맞아서 얼마나 많은 사실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저도 연탄 가스에 중독된 적도 있었고 저희 큰형님은 중학교 때인가요? 너무 심하게 마셔서 정말 고생 많이 한 때도 있었거든요. 조절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다 해봐서 아시지만. 그죠? 한 번 꺼지면 다시 피우는 것도 어려워요. 아침에 반죽할 때 불을 낮춰놓았다가 빵을 구울 때 온도를 높여야 돼. 아주 누군가가 정밀하게 불을 조절해야만 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하기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 화덕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화덕이 어떤 화덕이냐? 달궈진 화덕이다라는 거예요. 어, 이게 되게 주목해야 할 말인 거죠. 반죽할 때는 낮은 온도를 유지하다가 빵을 본격적으로 구울 때 온도를 올려 굽는 화덕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움직여야 되는데 달궈져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기회가 되면 달궈진 화덕처럼 죄악의 물길에 타오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표현해 보면 언제든 죄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달궈진 화덕. 언제든 내가 빵을 구울 준비가 되어 있듯이 언제든 내가 달궈져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솔로몬의 잠언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을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한 자니라. 잠언 6장의 말씀이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게 달궈진 화답과 유사한 표현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악으로 달려가는 빠른 발을 가지고 있다. 우사인 볼트보다 빠르다. 기회만 되면 난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 발이 어느 한 사람의 문제일까요? 저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모든 사람은 다 의인의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 짓는 데 빠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죠.
이게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아이도 키우다 보면 가르치지 않아도 욕을 배우잖아요. 가르치지 않아도 거짓을 배워요. 거짓말하는 법을 배워요. 누가 사실은 부모가 어떤 부모가 그걸 가르치려고 하겠어요. 자동적으로 흡수해. 이상하게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먼저 배우는 이상해요, 진짜. 진짜 이상한 것 같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상하게 잘 배워. 신기하죠. 인간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악을 향해서 빨리 달려가는 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걸 역행하며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 솔로몬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점점점 성숙해지면 악으로 달려가는 빠른 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줄어들까? 그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봐요. 솔로몬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를 먹고 늙어갈수록 추해지고 더러워지잖아요. 지혜의 왕인데 날이 갈수록 더 더러워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계인 거지. 그죠? 우리는 자기의 지혜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되죠. 말씀을 소유했다고 착각하는 순간 교만에 빠지게 되고 내가 말씀에 소유된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을 소유한 사람인가의 차이점이 뭐냐면 내가 말씀의 전달자로만 서 있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실천자로 내가 서 있다면 여러분 말씀에 소유된 사람인 거죠. 성경에 밑줄 긋지 않고 밑줄 긋기 전에 내 삶의 밑줄을 먼저 그려고 하는 사람. 이게 말씀에 소유된 사람이 걸어야 할 길인 거죠. 그런데 말씀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말씀의 전달자로만 서 있어. 말씀의 실천자로 자기 자신을 바꿔나가지는 않아. 솔로몬,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더 취해져. 성운이라고 불렸던 다윗, 온갖 선한 모습 뒤에 우리아의 아내 범하고 우리아를 차도살인죄로 죽이는 엄청난 악을 저지르죠. 정말 심각한 죄 아니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야곱 77세 되도록 사기꾼 기질을 버리지 못해. 97세가 되어도 자기를 버릴 줄 몰랐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험난한 세월을 살아가는 거지. 모든 인간은 사람 여러분, 고스까지 이르는 악으로 가득하다고 봐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아무리 겸손을 설교하고 아무리 자기를 낮추는 걸 이야기를 해도 제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도 없어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다가도 부지불식간에 어떤 일이 생기면 저 사람이 도대체 뭐 저렇게 잘났다고 말하는 이 표현 속에 이미 그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이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거지.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발바닥을 영어로 soul이라 그러죠. 영혼도 영어로 soul이라 그러잖아요. 발음이 비슷해.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사용되어지는 이 발은 관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관리가 중요해요, 발바닥. 왜? 생각해 보십시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있다면 또 어떤 발이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있죠. 바울이 말한 거죠.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행동의 내가 움직이는 행동의 첫 번째 지점이잖아. 내가 어디 가려고 해봐요. 그럼 발바닥을 먼저 디뎌야 되잖아. 그죠? 그렇게 이 첫 번째 내가 어디를 딛는가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발이냐. 즉, 영혼을 살리고 영혼에게 기쁨을 주고 영혼에게 화평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발이냐. 내가 딛고 있는 그 발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발이냐, 죽이러 가기 위한 발이냐, 내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 가는 발이냐, 아니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걸어가는 발이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발이냐. 와, 이거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제가 목회 철학을 네 가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너는 발이 돼야 한다. 목사의 목은 머리 밑에 이 목이 아니라 발 밑에 목이다라는 거예요. 발목.
예수의 도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제가 아주 심각한 도전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근데 그게 전 너무 감사했어요. 왜? 저의 신학적인 배경은 아시지만, 칼빈 신학이 되게 중요한 저희 배경이잖아요. 장로교 계통의 문화가 저한테 익숙하죠. 첫 번째 사역지가 고신책이었던 것도 대단한 저한테 영향을 줬죠.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목사가 되게 머리 밑에 목이야. 권위가 대단하죠. 목사의 권위가. 근데 그걸 한순간에 하나님께 들으셨어요. 너는 발목이 돼야 돼.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아요. 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냄새나는 자리에서 온몸에 하중을 다 내가 받아야 되고 행동할 때 가장 먼저 발을 디뎌줘야 돼. 너무나 맞는 거죠. 그 목사가 발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교회는 건강해요. 목사가 머리 밑에 목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면 그 공동체는 위험해요. 예. 목사가 목이 고른 백성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부디 우리의 발이 어떤 발이냐. 지금 이 달궈진 화덕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을 우리가 좀 수용하면 좋겠다. 8절 말씀을 보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두 번째 표현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혹시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으냐. 북이스라엘 영적 상태에 대한 비유거든요. 그럼 뒤집지 않은 전병은 뭐냐? 한쪽은 타. 근데 한쪽은 안 익었어. 이해되시죠, 여러분? 종교적인 위선인 거죠. 우리의 신앙이 이럴 수 있다. 안과 박이 다를 수 있다. 이중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종교적인 혼합이 우리한테 사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바알을 섬겨. 그래서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막상 문제가 터지면 강대국과 조약을 맺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들의 힘을 빌어서 국가의 안위를 지키려고 하는 삶의 모습. 이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뒤집지 않은 전병은 불과 가까운 쪽은 불에 타. 그죠? 어떤 사람 아주 충분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 한쪽이 타 있으니까 잘 익었다고 착각을 해요. 그죠? 그런데 한 부분만 익은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가 받은 진리에 대해서만 고집하고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거부해. 아니라고 말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 말해. 아니죠,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것만 진리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내가 경험한 수준에서의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실 수 있을까요? 한쪽만 아는 거지. 한쪽만 아는 거야.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내 경험만 절대화시키는 거. 예언하는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점이 그런 부분인 거예요. 지금 최근에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를 보면 이단과 이단과 뭐죠? 이단이 아니 예, 이단을 구분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뭐냐? 직접 계시. 직접 계시는 이단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최근의 규정이. 이 무슨 말이냐? 이단들은 내가 직접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셨다고 믿는 거야. 그럼 이단이 아닌 정통은 뭐냐? 말씀 계시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입장일까요? 우리 중에 분명히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질문해 볼게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인지 사탄의 영인지 어떻게 분별하실래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분별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직접 계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발설하지 마세요. 진짜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확신한 다음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면 돼요.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받을 때 바울이 증명하는 방법은 일일이 변론하는 게 아니야. 사도로 부름받았기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그 외에 방법이 없어요.
그게 가장 확실하고도 정확한 방법인 거예요. 내가 받은 부분적인 진리에 대해서 새카맣게 만들면 안 돼요. 예.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뒤집히지 않은 전병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번제만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제사만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삶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 창세기 4장에 보면 그때 말씀하실 때 따라오는 전제가 있죠.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인 거예요. 제물보다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아벨, 그 사람의 인격인 거예요. 이게 성경의 변함없는 원리예요. 인애는 제사와 함께 간다. 네. 진짜 예배는 인애를 동반하게 되어 있다. 참된 회개는 인애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에 사실은 내일도 두 가지 살펴보겠지만 오늘 이 달궈진 화덕과 뒤집지 않은 전병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다. 이 교훈에 나를 이렇게 대조해 놓고 보고 과연 나는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부분에 속해 있는지, 어떤 게 내가 부족한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